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부분, 제가 어제는 읽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은 이제 스킵하고 지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앞에서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기 시작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혹독하게 꾸짖죠.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또 군인들은 너희들은 마땅한 것만 취하고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그 강취하지 마라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돌들레도 명예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도 되게 할 수도 있다. 너희가 중요한 거는 그 뭐 신분이나 지나온 그 민족 이런 그 조상 이런 문제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강력하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갈급함, 종교가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율법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꾸짖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 의욕을 가지고 내 열정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어, 요, 어, 야곱도 형 이세를 만나러 갈 때,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세죠. 이세를 형을 만나러 갈 때, 형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내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손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후원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정체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다시 심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딱 붙들려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험난한 길을 지나가시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돌아가시게 하는 이 극단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이제 마지막 생에, 남은 생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치려고 하면 바로 이 아침 기도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성령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목사가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불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불이 막 흘러가가지고 막 집에 막 불이 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멘, 집에 아멘, 소화전을 다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막 불이 날 아멘, 때 빨리 불을 끄려고 하면 소화전을 가지고 아멘, 불을 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 뭐 죽음의 그 혹독한 시련이 다가오지만 일어나서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를 많이 쌓아놓아야 그 다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힘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권능을 힘있기를 위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아침에만 기도하고 기도를 중간에 내가 빼먹어 안 하니까 야 그게 저녁이 되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그 유튜브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영성을 다시 모으니까 저녁 시간도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가랴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안 모여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왕에게 황제에게 막 편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성지하면 반역할 거고 뭐 이런 모함을 해가지고 짓지 마라 하고 하는 이런 조서가 떨어지고 하니까 스룹바벨 아이고 이 힘이 든데 왕이 조서까지 내렸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스가랴가 와가지고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왕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라 해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편지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너 성 지으라고 했는 게 여기 조서가 있네. 그냥 지어라. 그러면서 뭐 지을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공급해가지고 결국은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질 수 있느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너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느니라. 너의 가정을 성령이 충만하면 일으킬 수 있으리라. 너의 비전에서는 성령에 충만하면 일으킬 수 있으리라.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but my spir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파워로도 안 되고 마이트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도 다 뚫고 나아가서 성전을 일으키는 내 삶의 성전, 내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 내 사역의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연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아멘. 충만하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조그만 걸 이제 짧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이 마귀, 이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왜 사단을 이렇게, 뭐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역을 맨 먼저 안 하고 맨 먼저 한 게 사단과의 사단과 싸우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역들의 제일 대장, 뒤에 나오는 뭐 바리새인들, 대사장들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꼬봉입니다. 꼬봉. 다 사단의 하수인이고 제일 이 머리, 우두머리, 대가리 이 우두머리 대가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우는 저 장면,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양이가 뱀이 막 팍 뛰어가지고 고양이를 탁 물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그걸 다 피하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는 뭐 뱀이 탁 이렇게 쏘을 때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르게 보이는데 고양이는 자기 눈에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고양이가 집에 있는 고양이가 얼마나 그냥 느릿느릿하고 이게 그냥 곰탱이 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하고 싸움할 때는 얘가 얼마나 빠른지 뱀이 막 고개를 드러내서 찌르려고 하면 자기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조그만 집 고양이 그게 뱀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뱀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 우두머리, 이 대가리를 탁 발로 그냥 포를 가지고 이게 딱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머리를 그냥 머리를 하여튼 공격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뱀이 뭐 그러마나 살려라고 막 계속 도망을 가는데 고양이가 쫓아가지고 아니 어디를 도망가 하면서 또 뒤에서 딱 뒤통수를 때리고 결국 그래가지고 뱀을 잡아먹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세력의 대장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도 마귀 사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쫄개들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역들이 이 사단과의 사역이 처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니까 사단에게 지고 나니까 이런 모든 제약들과 인생 환란, 이제 인생 채찍에 그 사람의 환란들 뭐 이런 모든 곤란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땅에서 은근키가 날 것이고 너는 땀을 열심히 흘려야 겨우 먹게 살게 될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시기 질투하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인생의 저주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시험했던 사단을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일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세력 뒤에는 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 우리가 결국은 싸우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 바탕에 있는 거는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비즈니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spiritual force가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둠의 권세들과 또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이런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 spiritual warfare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여기에서 이겨야 다른 사역들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을 모든 걸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이 뒤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먼저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단은 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은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단도 있고 10절에 보면 이 사단은 물론 앞에는 마귀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가셨는데 마귀를 보고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Satan, 마귀는 devi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빌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에서 나왔고 사단은 히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구약적이고 디아블로스, 데블은 신약적이고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그 밑에 어, 딸려다니는 디몬인데 디몬은 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쫄개들, 병사들입니다. 마귀 사단은 같은 이름이고 그 밑에 귀신이 이제 그 쫄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귀신들하고 싸워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이러지 마귀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 귀신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적인 귀신은 우리 어떤 귀신입니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귀신은 죽은 원통한 영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원통한 영이 돌아다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가지고 다 그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그냥 영도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전설이나 뭐 이런 걸 미신들을 통해 가지고 디몬이 그 귀신이 조작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처녀 귀신이다, 너희 조상 할아버지 귀신이다, 뭐 엄마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꼬여서 미신 속에 들어가게 하고 두려움을 사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요건 내가 요약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가 올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우리의 싸우는 싸움에는 마귀 사탄 이 영적인 우두머리의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 사탄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떻게 이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는 것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이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제자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지.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귀신이 쫓겨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탄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깨닫지 못하는 세대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것을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돼 있는데 옛날에 개혁 지금 개정이고 요거는 개혁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쌓아놓아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권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좀 물러가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당하면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영적인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좀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 모든 게 영적인 세력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제 아내가 옆구리가 좀 아프고 뭐 속이 좀 메스껍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제가 안 하니까 그게 걱정거리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암이나 걸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담대함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같이 내려오라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제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선포를 하면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은 다 고침을 받았느니라. 또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치료할 것이고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여하튼 하여튼 좀 몸이 지금 나아졌다고 이렇게 해서 뭐 걱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뭐 다른 일은 안 일어나고 좀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패러라이즈가 됩니다. 마비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걱정, 근심은 쌓이고, 걱정, 근심이 쌓이니까 뭔가 하고 싶은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게 나아가면 우리 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어 가지고 불안 초조하게 만들어 가지고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나아가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꼬그라져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서 한숨만 쉬다가 종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의 마지막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0일 금식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영적인 도전이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게 되도록 아침에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 낮에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서 영적인 세력에 눌리지 않게 되도록,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내 인생 염려근심 걱정하다가 껄껄껄 하다가 인생 마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네, 아멘, 아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 열매를 남기는 인생,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인생, 간증이 남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본문은 오늘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루가 하나님 염려근심 불안 초조 한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한숨으로 인생 마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게 하도록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능력받아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